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대개 회개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내가 짓고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신학에서 보면요. 구원의 서정, 너무 어렵죠.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이렇게 외웠어요. 소중한 신칭수로 성경영한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9가지인데 내용이 뭐냐면 소중한, 소명, 중생, 한이 회심이에요. 소중한, 소명, 중생, 회심. 신칭수는 신앙, 칭의, 수양, 양자 삼는 거. 그리고 성경영은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앞에 있는 3번째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소중한이잖아요. 소명, 중생, 회심. 회개거든요, 회개. 그 회개가 있기 위해서 앞에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뭐냐?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느냐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 있었고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다 그러면 이미 부르심과 거듭남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르시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맞겠죠. 지금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오늘 장면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회개했다. 이거는 말은 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회개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어두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눌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영적 눌림 또는 영적 어두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영적 눌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는 영적 어두움인데 영적 눌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 눌림, 갈등,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32편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특별히 3절,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옛날에 토설치 아니할 때 그랬어요. 입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죠. 종일 신음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뼈가 쇠하였다. 세 번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신음하게 됐고 뼈가 마르고 진액이 빠져서 메마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영적 누름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기서 다윗은 제가 볼 때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병에 걸렸습니다. 죄 때문에. 정신적 고통 또는 마음의 고통, 근심 고통으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병 그런 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때 이 어둠의 세계 물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지만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회개시죠.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등 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답답하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든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눌림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자원함도 없고 그냥 억지로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눌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더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죠. 벗었다는 걸 알고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숨지요. 숨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기에 두려워서.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 이게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 그 당당함, 영광, 기쁨, 활력, 행복 이게 다 사라지고 너그러움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작은 일에도 뭐 화를 내고 그 예민의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범죄했을 때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회개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크겠죠. 외식과 위선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막 소모가 엄청나죠.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지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탕자 같은 상황이죠. 아버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메마름과 고달픔, 억눌려 있는 거. 영적 눌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이 눌려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 눌림이 있습니다. 못 살겠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답답하고. 탕자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까지 그런 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는 외적인 거죠. 말씀을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내용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뭐 이게 비유라고 말해야 될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 엄청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딸처럼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하죠. 가족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 집에 행인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양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아깝다고 이 가난한 사람 것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잡아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런 놈이 다 있냐? 마땅히 죽을 거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잊지 마시오. 이게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단의 말을 듣고 그게 남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내 이야기 같이 들려야 되는 거죠. 내 이야기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네가 그 부자다. 네가 그 한 마리 양 뺏어가지고 잡숴본 그 부자 똑같다. 네가 그랬지. 마땅히 죽을 거라고. 죽일 놈이라고. 당신이 죽일 놈이고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인식이 될 그 순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가라고.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뭐 귀가 즐겁고 뭐 재밌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게 말씀이 들리는 교회인 줄 알아요. 말씀이 들리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게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들린다예요. 근데 많은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누가 들었어야 돼. 이건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한 말씀이야. 이러면 이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라고. 마귀는요, 말씀 듣는 걸 그래서 방해합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 죄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못 들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상하죠. 교회 이렇게 문턱까지는 오는데 들어오질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졸게 만듭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조는 분들이 있죠. 그 조는 거,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마귀가 졸게 만드는 거고. 오늘 혹시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있는 분이 혹시 휴대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마귀가 휴대폰 보게 만드는 역사하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 마귀거든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못 듣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비추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영적 눌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완전히 해부해버린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영적 눌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회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긍정입니다. 긍정이 뭐예요?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고. 회개는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영적 눌림과 나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against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긍정입니다. 긍정. 그래서 회개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긍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잖아요. 긍정조차도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가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긍정주의 또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낙천적인 시각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긍정이냐는 거예요. 긍정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갖는 거, 내가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거, 그게 긍정이라 그러면 사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지. 그래서 인정과 영접이 있어야지 이게 긍정이에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은데 자꾸 좋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긍정입니까? 왜곡이지. 좋지 않은 걸 좋다 그러는 게 왜곡이지. 그게 왜 긍정이에요? 왜곡이죠. 또 그런 거예요.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야. 좋지 않은데 좋다고 잠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긍정입니까? 망상이지. 가짜잖아요. 망상이지. 그래서 왜곡과 망상을 긍정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럼 긍정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문제가 많다.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거. 내가 허물로 죽어야 된다. 인정하는 거. 나는 파산된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거. 내 모습 이대로 탕자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거. 그죠? 그게 긍정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왜곡과 망상이 없는 게 그게 회개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라고 잠깐만 외치면 내가 죄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왜곡이고 없다고 믿자 그러면 그건 망상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인정하고 영접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회개예요. 긍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들과 내 모든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거든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있어야 구원이 있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퀄 긍정이에요. 이거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죠. 베트남 전쟁을 할 때 스탁데일이라는 중령이 계셨습니다. 그때 미군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는데 당시에는 뭐 전선이 없으니까 막 뒤죽박죽 삭제해 있으니까 뭐 교도소가 따로 있을 리도 없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 막 토굴 같은 데 막 넣어놨는가 봐. 그래서 미군 포로 가운데 80%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포로면 8명이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진들 보면은 못 먹어가지고 뼈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병으로 죽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중령은 포로로 보통 6개월 안에 많이 죽는데 8년을 버텼어요. 8년. 8년 끝나고 난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군까지 되고 나중에는 미국 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 스탁데일 중령 얘기가 너무너무 유명해서 물어봤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토굴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아닌데 왜곡과 망상이죠.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뭐 기독교 문화권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부활절이고 4월 달쯤에 있잖아요. 또 좋은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부활절 전에는 풀려날 거야. 부활절 전에는 집에 돌아갈 거야.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2월 보내고 3월 보내고 4월이 됐습니다. 안 풀려나죠. 그러면 5월, 6월에 엄청 실망한대요. 지금쯤. 엄청 실망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7, 8월쯤 되면 또 다시 또 꿈을 꾸는 거죠. 성탄절 전에는 풀려날 거야. 그래서 10월, 11월은 잘 버티는데 12월 지나고 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희망 고문이거든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고 또 실망하고, 희망을 주고 실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못 버티더라는 거예요. 1, 2년 못 버티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롯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 진짜 긍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왜곡과 망상이 아니라 진짜 긍정. 진짜 긍정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나 포로다. 그리고 월맹에 잡혀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할 수 있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운동했대요. 체력이 필요하니까 운동하고 자기 컨디션을 붙들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때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막연하게 그거 믿고요. 자기가 엉터리같이 희망 고문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제일 오래 버텼죠. 8년을 버텨서 풀려나게 되더라.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회개라고. 회개는 그겁니다. 내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죠. 탕자가 그랬잖아요. 자기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품꾼이 하나같이 여기자. 그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구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긍정도 왜곡이 되지만 긍정의 반대말이 부정이잖아요. 부정도 왜곡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뭐냐? 똑같아요. 삶에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 있죠. 이럴 리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런 거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아요. 남 탓이에요. 대표적인 부모 탓. 부모 잘못 만나서 나라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죠. 탓이니까. 난 누구 때문에 피해를 당했어. 이게 뭐예요? 부정조차도 왜곡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영접을 해야죠. 그걸 못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탓을 한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착한 사람들은 내 탓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못 견디죠. 이렇게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우울증에 걸리면 약 먹고 버티기 힘든데 이런 토굴 속에 있는 상황에서 우울증 걸려놓으면 견딜 힘이 없잖아요. 그냥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탁데일 중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긍정이란 게 뭐냐?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그죠? 그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오늘 할 일을 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로병사예요. 태어날 때도 만만치 않게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죠? 태어날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뭐 들어보면은 뭐 죽다 살았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닙니까? 노병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지 않은 사람이 다 늙지.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어떤 분 보니까 뭐 그분이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늙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충성 다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근데 5년 전 사진하고 지금 보니까 많이 늙었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늙는 거지. 그죠? 뭐 남 얘기가 아니 저도 그래요. 그죠? 그냥 늙는 거지. 뭐 그게 뭐 죄 져서 늙는 건가? 그거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병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 죄 줘야 병드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맨날 그 두 번째 칸에 맨날 오셨던 문홍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나오셔서 서원 기도하셨어요. 내가 평생 체력이 있는 한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 25년 동안 빠지지 않고 헌신했어요. 병원 가는 날 빼놓고는 다 나오셨어요. 지금 임종실에 들어가셨습니다. 평생의 삶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다가 의회묘련히 기다리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뭐 죄져서 병들었어요? 아니죠. 다 병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천국 입성식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다 죽잖아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붙든 게 뭔지 아세요? 다 영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참여하면서 천국에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긍정이라는 게 되지도 않는데 욕심을 강요하면서 그게 진짜다 진짜다 하는 거. 그건 망상이에요. 그거 왜곡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됨과 허물됨과 나의 불쌍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내용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부터 나오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니까 조상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정직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정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직이에요. 정직.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하나님 마음에 이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 반응하니까 칭찬도 뭐로 돼 있어요? 다윗을 뭐라고 칭찬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을 살피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마음과 마음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만난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히스기야의 마음이 만난 거라고.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하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히스기야 죽을 때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게 진실됨이다. 진실됨.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죠? 나중에 보면은 이 껍데기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 뱀에 물려 죽잖아요. 불뱀에. 그래서 노뱀 막 장대 위에 있는 거 쳐다보면서 산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그때까지 있었는가 봐. 그래서 노뱀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뱀을 느스단이라 그래가지고 갖다 버려.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과거에 뭐 라떼는 이런 거면 안 되고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고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신앙인데 어떻게 과거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18장 5절에 의지했다. 이 의지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타흐거든요. 바타흐. 이 성경에 도처에 나와요. 바타 의지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주만 의지해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 바타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라는 확신. 그 두 번째는 그 확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 이걸 비유로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죽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죠. 제가 가는 병원이 세브란스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지예요. 병원 가야 살아. 확신. 뭐 된장말로 먹으면 돼. 그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살아. 그 확신. 두 번째 앰뷸런스 타는 거예요. 빨리 가야 살아. 그게 의지라고 해요. 바타흐.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살아. 확신. 그것도 앰뷸런스 타고 빨리 가야 살아. 그게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눌림도 허락하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실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거든요. 긍정. 왜곡과 망상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럼 우리는 못 살거든요. 주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게 회개라고, 회개.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끝나느냐? 그러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제로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은 회개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회개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다윗이 범죄했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열매, 퍼스트 팽గిం이 됐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깨지고 상한 백성들이 돌아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길 열어주신다. 길. 이게 사는 길이야.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다 죄인이죠.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죠. 참회록을 쓸 때 거기 앞에 그렇게 나와요. 참회록은 죄인이 쓰는 게 아니다. 참회록은 회개한 죄인이 쓰는 거다. 죄인이라 그러면 아무나 참회록 쓰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 주께 돌아온 죄인. 그가 참회록을 써서 성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참 재밌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서로 놀래, 둘이. 막 놀라가지고 말이 없어, 한 10초 동안. 이유가 뭐냐면, 놀다가 만난 분들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네가 웬일이야? 네가 교회 다녀? 서로 놀라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들어보면 죄인도 지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 때 눈물을 흘리고요. 기도할 때 깊어지고 성교 현장에 가서 쓰임 받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형님, 뭐 별로 죄도 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지만 쓰임 받지 못하죠. 그런데 탕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같지 않습니까? 그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교회의 자산이고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괜찮은 족장이고 이삭도 괜찮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쓴 거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회개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회개한 죄인이니까 죄인을 이해하죠. 자기 아들 12명, 말도 안 되는, 그죠? 뭐 서모를 범한 놈 1번, 뭐 살인자 2번, 3번, 며느리하고 애 낳는 놈 4번, 그러니까 유다거든. 이런 개쓰레기 같은 녀석들을 다 버리지 않고 12지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 만든 거죠.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교회란 뜻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교회는요, 죄인들 모인 곳이에요. 죄인이,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야곱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탕자 사용하잖아요. 죄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니까. 바울, 말할 것도 없죠. 바울만큼 죄인 중에 괴수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보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얘기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사명을 맡겼다. 다윗하고 똑같은 얘기죠. 회개한 죄인에게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가 LA에 아는 뭐 제자는 아니고 LA 사는 뭐 후배라 그래야 되나? 제가 말씀 듣고 같이 교주했던 형제인데 그 레이커스 구장 옆에 교회가 있어요. 무지하게 놀던 애예요. 거기 맨날 베트남 애들, 베트남 깡패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던 애예요. 날라리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된다 그래서 놀랐어요. 얘가 과연 뭐가 될까? 지금요 엄청나게 쓰임 받는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다 날라리들만 모여요. 날라리들만. 이번에 선교티를 해봤는데 나비가 그려져 있더라고. 날라리. 제가 보니까 그래요. 회개한 죄인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맞습니다. 우리 인정하자고요. 영접하자고요.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주님께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주 선교 또 대만 선교 또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부르실 때 사명자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만 합시다.